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생명과도 같이 여겨지는 그만큼의 가치와 중요성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용어로서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표현으로 용어로 지칭되어지는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이 쉐마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이유는 4절 말씀이 원어 성경에서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라는 표현이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 들어라 그 다음 내용들,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가리켜서 쉐마 구절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본래 이 쉐마 구절이 4절 한 절만 일컫는 표현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5절부터 9절까지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 구절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외에도 11장 13절과 21절,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도 쉐마 구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제2 쉐마, 제3 쉐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앞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뒷부분의 내용들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그리고 그것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내용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규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제2 쉐마와 제3 쉐마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는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쉐마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한 부분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제가 앞서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귀하게 생각을 하냐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 모토로 삼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또 그 유대인의 어떤 교육 방식을 따른다라고 해서 쉐마 교육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주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어떤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쉐마의 처음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그 어떤 행위들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여러 가지 것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명령을 하는 그 대상이,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전제 조건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고 참신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떤 다신론을 부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어떤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을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교계 전반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 WCC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한국 교계 전반을, 한국 교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신이고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처를 믿든, 이슬람에서 알라를 믿든,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을 믿든,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잘 몰라서 부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저 사람들은 알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한 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이렇게 믿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신앙에까지 파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WCC라고 하는 어떤 세계의 어떤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일치 운동이라는 것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교계 가운데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어떤 본문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그러한 어떤 증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제가 앞서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길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더하여서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이에요. 자기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말씀, 참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성경의 증거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또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이 표현, 이 말씀은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지만 되는 어떤 근거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 그 가치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또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시기와 질투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쉐마 구절을 시작함에 있어서의 어떤 대전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 이것을 시작의 부분에 배치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첫 번째 명령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흔히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랑의 표현을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나타내는 사랑의 어떤 표현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그 사랑을 여기 본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특별히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일상에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 뜨거울 때의 그 이성 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같이 있던 떨어져 있든지 간에 늘 자식이 생각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 입히고 싶고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이 세상적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사용을 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이럴 때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의 삶 가운데 늘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머리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 수준,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라라고 했을 때 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가지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전 인격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그러고 의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지는 그런데 행동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과 의지와 행동과 마음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또 두 번째 뜻을 다하고 본문에서는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품도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뜻도 원어의 어떤 의미를 잘 살려있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되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부분, 가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최선을 다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너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사랑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힘이라는 것은 최고의 능력, 내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 최대치, 이 모든 헌신 전부의 어떤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다 어우러져 있는 표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전 인격적인 모든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과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들을 나타내 보이고 행동을 나타내 보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 그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 이런 사랑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길 것. 6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본문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마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가운데 전체적인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마음의 그 좌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그 돌판에 어떻게 새겨 주셨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손가락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손으로 새겨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했어요. 그것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 돌판에 손으로 새기신 것처럼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 그 마음판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새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늘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순간 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앞부분에서도 계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고 그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반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라는 것을 늘 살펴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이제 예리하게 파악해서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반복하여 찔러 넣다, 마음에 새기게 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마음판에 새겨 넣고 찔러 넣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어의 어떤 정확한 뉘앙스를 살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적인 측면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함이 수반되어져야지만 되는 어떤 의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부모가 그 의미, 이 계명의 말씀들에 담긴 모든 의미들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며 또한 실제로 그 부모가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교육하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치고 토론하다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녀들과 토론해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길을 다니며 자연을 볼 때에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 들은 말씀을 갖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떤 때와 시와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보자면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범위라는 것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목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 손목에 매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이고, 미간에 붙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머리라는 것이 인간의 신체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생각을 하는 것, 행동하는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의 자리와 행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집 문설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 집에 있는 문이에요. 내 집에 있는 문. 그 가정의 그 원리가, 그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가, 가정이 지속되는 원리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깥문, 이거는 한 마을이나 도시의 관문이 되는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도 이 말씀이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가는, 운영해 나아가는 중심 원리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개인 또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어야지만 되고, 그 개인이 속한 가정도 말씀 중심이어야지만 되고, 그 가정들이 속한 공동체도 말씀 중심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문 앞에 보시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보면 집집마다 그 집 앞에 작은 함들이 있었어요. 그 무슨 함이었습니까? 방범함, 순찰함 이렇게 있어갖고 몇 시에 체크하고 그거 넣어놓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함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시면 모든 집집마다 그런 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적어놓고 거기에 넣어놓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목에 또 말씀을 새긴 그런 판들을 메어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 본질적인 의미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냥 집 앞에 붙여놓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실제 행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것 또한도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번성함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맥락을 쭉 살펴봤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도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 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부요함과 그 영적인 부요함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부요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시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적인 부요함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속되어지고 전수되어져 내려갈 것이다. 그 자녀들, 계속해서 그 자녀들도 그 영적인 부요함을 받아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의 어떤 명령으로 여기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부모들에게 명하는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주는 영적인 부요함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우리를 향한 이 요구사항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가 바르게 말씀을 알아라. 제발 부모들이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연구해라.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라. 그리고 그 새긴 바를, 그 깨달은 바를 제발 행함을 통해 자녀들 앞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부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지만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기도를 해야 자녀들이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지.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자녀들이 다 자라서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의 때가 만났을 때에 그 부모의 봤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 아빠는 이럴 때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갔는가? 그때 자녀들이 그 집에 있는 그 먼지 쌓인 성경책을 들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자녀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 자녀도 자신을 공경하는 그러한 효심 깊은 자녀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최고의 가치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 배우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이 사회를 유지해 나아가는 하나의 큰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탈권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탈권위의 시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권위주의 사회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권위가 사라지는 사회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오늘날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의 학생들이 유별나서 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책임이 학생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너가 최고인 것처럼, 너만 좋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키운 결과가 지금의 이러한 탈권위의 사회가 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의 결과가 오늘날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하나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정설로 여겨진 진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애들은 아무리 백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그 본대로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좀 떳떳이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떤 말들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하죠. 선교지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오늘날 중고등학교가 선교지다. 왜냐하면 복음화 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오늘날 중고등학생 가운데 대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5% 내외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유물론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입으로는 아무리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어진 그 삶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가르쳐줘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구를 맡았을 때에 제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몇 분은 아시겠지만 경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물론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교구를 맡는 게 웬만한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장례도 많고 병원 신방도 많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찾아뵐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제가 맡은 교구가 더 그랬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르신들을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찾아뵈면 그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뭐겠습니까? 아유, 우리 자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마지막에 침상에서 병중에 마지막 때에 그 담당 교육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마지막 남기는 말씀은 우리 자식이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들을 담당 교육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르죠.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물질이고 돈이고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누구나가 맞이하게 될 삶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좀 여력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그래도 지금 그나마 내 말을 좀 들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선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걸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되는, 남겨줘야 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장성했으니까 장난감을 사주고 뭘 해주진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어떤 은덕이 쌓이고 공덕이 쌓여갖고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들이,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보는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교회 다니라고, 말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신앙의 멋진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교회를 지탱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일에 원동력으로 쓰임받게 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